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지금이 위기다, 여러분 이런 위험스러운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순간을 지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그 무게 때문에 회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들기도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남기는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삶을 정리하려고 그 순간들을 쭉 떠올리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는 어느 한 시점 정말 위험했던 한두 번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늘 저의 인생에 지나온 길들은 위기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얼마 살지도 않았고 또 교회 사역자로 살면서 무슨 그런 어려움이 많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참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 것이죠. 그렇게 두고 보면 좀 우리가 중요하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기의 위험성은 그 순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 또 그 규모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위기의 위험성은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1000m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결승전에 도달하죠. 숨을 헐떡이면서 정말 나 자신이 이 고통과 어려운 순간을 잘 넘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인생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때 또다시 1000m의 다름질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당면한 그 순간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성도로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을 보면 제일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런 표제어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가져다 붙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짐작해서 이제 이렇게 덧붙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본문과 이것들을 마치 이제 똑같은 것처럼 배경으로 삼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시편을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 진짜 이 표제어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그 시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이 표제어가 이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가장 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뭔가 많은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많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의 대적,
즉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굉장히 강성한데 이것이 다윗에게 위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성에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직접 싸우기도 전에 정말 압살롬이 봉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고 급히 이제 뛰쳐나가듯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즉 다윗은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2절의 구절은요, 다윗이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학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인과응보적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나 또 잠언에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주된 이야기고, 욥기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제 그 아들에게 쫓겨나가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난하는 행렬에 다윗의 옷차림이 어땠냐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또 울며 맨발로 걷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지금 이 모습을 상상만 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축되고 그 마음이 고생스러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적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래, 맞다, 지금 네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증거다. 넌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 3편 1, 2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가 패배했음을,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좀 반응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그냥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다윗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지금 이 시점에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엄청 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이 좋아서 피난 행위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뭔가 이 상황을 반전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들의 왕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에 보면 해답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빠져 있는데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3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그 접속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1, 2절에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처한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그러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에게는 이런 위기 말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 지금 자기가 죽게 된 이런 상황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적의 공격을 맞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어떤 병장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한 면을 우리가 보통 방패가 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면을 그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자신의 그 존귀함이 자기의 업적이나 또 현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 존재의 가치의 척도는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한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히 패배했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이전 지위로 회복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방패로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셔서 어떤 전투에도 빼앗기지 않을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어떤 위기에서도 결국 승리를 가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3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그가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칼과 창보다 그 수많은 군대보다 다윗에게 더 분명한 현실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그 피난길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다윗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3절에 나오는 이런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드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윗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부터 약속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역시나 다윗의 현실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이 말하는 이 현실,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을 정말 더 실제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반복되어져 찾아오는 거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던 어떤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고 아파트 융자금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그 팬데믹 시절에 직장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넣어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헐값에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자기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한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젊었을 때 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도박 중독에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나는 어렸을 때 시절은 엄마가 자기를 포대기에 메고 늘 도박장에 가서 화투를 치던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빚을 지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직장이 그나마 건실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 교회에 깊이 들어가 마음이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와 교회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큰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들은 그 의사의 소견은 희귀병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진통제밖에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앞에 와서 펑펑 우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위기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찾아오는 것.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위기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성도의 현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패되시고 영광 되시며 머리를 들어주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복주심과 그분의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굳건히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매몰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구별되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처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실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쉽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거듭하여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도 쉽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보는 현실이 눈으로 보는 현실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슬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구원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했던 거죠.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너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을 할 때 다윗이 반박함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신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뭐라고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 그런데 거기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분임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거는 이후에 6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전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담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신다라고 말하는데 6절에서는 이것이 좀 더 강해집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을 친다라고 하는 말을 두고 이제 제가 이제 배웠던 학교에서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 부분에 있어서 이제 권위자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무기를 가지고 둘러싼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기 바로 일보 직전, 그러니까 무기를 장전해서 딱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보다 더 담대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네, 이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 뒤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일어나소서라고 한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무조건적인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원수의 뺨과 이는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수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라고 할 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말들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의 뺨을 치셨고 그들의 이도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이때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이런 과거형의 말을 쓰고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이는 일어난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윗은 기도 중에 이미 그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서로를 향하여서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기도 가운데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눕고 자고 깨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이 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응답이냐, 사람이 밤에 눕고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의 궁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성한데 다윗은 겨우 자기의
도울 수 있는 몇 친위대만 데리고 급히 몸을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과 만나기만 한다면 바로 모든 무리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눕는 것도 내가 누운 채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아침에 눈을 뜨지만 내가 다시 오늘 밤에 다시 자리를 누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 그날의 다윗이 맞이한 아침은 다른 날과 다른 아침이죠.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히 한 도우심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바로 성산이 적군의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산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성산, 시온, 예루살렘, 이것이 지금 자신의 적인 압살롬의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뺏겼으니 이제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산을 소유하고 있는 압살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고 도망자의 상태에 있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아침에 눈뜬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압살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전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에게 주실 구원과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이던 자에게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 상황이 힘들다라도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 다윗처럼 성산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낙심되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쓸모없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강함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확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굳건히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참 위기라는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구원을 여러분 갈구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기도는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고 또 현장에서 전쟁의 결말이 나기 전 그 승패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며 진실은 그 현상 너머의 왜곡과 은폐를 걷어내고 난 후에 오롯한 본질만을 드러낸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진실은 그 현상 너머의 왜곡과 은폐를 걷어내고 난 후에 오롯이 본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계속 변하지만 진실은 불변한다.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참 잘 정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위기 가운데 구별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붙들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주어진 사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진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에 의거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위기의 순간까지도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